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0장을 할 텐데요. 로마서 10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를 얻는 방법.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그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는 방법이 로마서 10장 9절에 제시되어 있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진수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을 제가 이렇게 단락을 쭉 구분하면서 이제 진행하게 될 설교의 그 목차를 쭉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민족의 민족 복음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잘잘못을 가려줄 그런 그 재판장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자기가 증언석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그릇된 구원관 그리고 헛된 열심을 성토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구원관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복음의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이스라엘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가 두 손을 종일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오라고. 그런 그 체계를 로마서 10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 텐데요. 바울의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런 그 내용으로 볼 텐데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그 감정을 표현한 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우리 로마서 10장 1절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을 하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자기 민족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우리에게도 갈라진 남과 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갈라진 남과 북이 원래 우리 한 민족으로서 한 조상으로부터 아들, 딸, 손자 이렇게 쭉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7천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남북의 7천만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원래 한 남자와 여자, 한 부모 밑에서 다 출생한 아들이요, 딸이요, 손자요, 증손자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남과 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구원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을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바꾸어야 할 그러한 민족 복음화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주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를 이루는 방법을 떠나서 열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의를 얻는 방식이 옛날의 율법을 고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올바른 지식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스스로 의를 세우려는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는 정통 교리의 신학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반면 어떤 또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이단 단체들도 있는 거예요. 이 이단 단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무슬림이나 불교나 이런 수많은 그러한 종교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우리하고 같아요. 영원한 구원을, 천국을 얻으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을 넘어서 다음 세상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부리고 전도도 하는데 그들의 단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여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은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를 통해서 내가 그 의를 전달받아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속죄 교리를 그들은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기독교 이단으로 그 단체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 신천지에 다니고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그 공원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열심히 사람을 만나서 전단지를 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뭔가 우리는 정통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경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이곳에 모이게 된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입에서 어떠한 어둠의 기운들이 악령들이 막 이렇게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단체들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머리가 막 아파요. 머리가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축사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축사를 해야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그 원상태로 답답한 것이 풀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사람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을 당신이 믿는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텐데 그 성령님을 받으셨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옛날에 선지자나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최고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지 어디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펼치면서 그 말씀으로 확인해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하고 우리는 정통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너희가 정말로 성령님을 받았다면 이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그런데 너희가 성령님을 받고 그랬다면 왜 우리처럼 열심히 나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그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 이단 단체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이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통일교든
불교든 무당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은가? 우상숭배와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똑같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과 귀신들을 지옥으로 심판하여 보내실 때 같이 그 우상숭배자들은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밑에 볼까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은 양예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 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 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유대인들이 그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실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그릇된 지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마서 10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한마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의인이 되는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뭔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구약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평생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 율법의 모든 수백 개 조항을 다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그 높이에 도달하거나 그 모든 말씀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실패를 하고 좌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냥 선물로 갖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이 주는 의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의를 얻는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릇된 지식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볼까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자기의 의란 어떤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모든 세부 조항들을 나의 힘과 재능과 노력으로 헌신을 다해서 순종을 다해서 숨이 지는 순간까지 다 지켜서 그 순종으로 의의 탑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사닥다리를, 율법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하나 그 의를 다 이루어서 천국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타락한 인간이 지켜서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간이 타락한 그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의라고 해서 자기 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흥미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제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라고 있을 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흰색으로 사람이 입고 다니는 이런 흰색으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이 은가? 자, 우리 이걸 이렇게 이 티셔츠를 이렇게 보면은 은은 빛을 형상하는 그런 흰색이라고 우리가 그 상상해 봤을 때 이것이 흰색이 맞죠?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인간이 생각하는 의예요. 이 정도로 흰색을 우리가 죄의 검은색을 벗어나서 이 정도로 흰색을 이루는 의의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 흰색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정도로 어떻게 흰색을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하면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 맑고 밝은 흰색이면. 자, 그럼 이번엔 또 세 번째로 또 그 조금 좀 더 밝아 보인다는 색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는 이 흰색은 어떨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렇게 하얗게 이 정도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구나 이렇게 해주실까요? 자, 한번 다 이걸 합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하얀 색을 내가 이루면 의를 이룰까? 이 정도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양쪽이 두 개 아니면 그러면 이 밑에 흰색 이 정도의 밝은 그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이상적인 의의 모습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인간이 한평생을 살면서 70년, 80년 살면서 이 정도의 티가 없어 보이는 특별히 티는 없잖아요. 눈에 띄는 이런 흑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의 색깔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고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말씀 모세오경을 자자구구 어기지 않고 그렇게 다 순종하여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을 때 제가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일게요. 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볼까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준 그 의의 흰 옷은 이상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 상상으로서의 의고 실제로 60년, 80년 살면은 이렇게 그 옷에 더러움이 이렇게 초라함이, 비참함이 이렇게 인간의 그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64장 6절로 확인해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라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평생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룬 그 율법의 의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60년, 80년 지나면 더러운 옷이라는 거, 더러운 옷.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제가 형상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은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하늘에서 그 구름을 뚫고서, 하얀 구름을 뚫고서 나오는데, 그 빛이 구름도 하얀색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오는 빛은 이것의 1000배, 1억 배 이상으로 더 밝고 막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이걸 갖고, 이 정도의 그 의를 갖고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은행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의를 일평생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금방 그 그림으로 봤듯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른 곳에,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속성으로 갖고 계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신의 완벽함을, 거룩함을, 선과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는 한 점의 그릇됨도, 거짓도, 티도,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흰색이요, 빛이요, 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만일에 인간이 자기의 의를 갖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룬 그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의 앞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분 앞에 가서 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가 가서 딱 서면 인간의 몸 안에 있던 그 영혼이 견디지를 못해갖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견디지 못해갖고 몸 안에서 빠져서 가출해 나가버려요. 그야말로 그 태양 앞에 선 오름덩이처럼 그냥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 뭐라 했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그 정죄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단계가 있을까? 그 구원의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준수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나? 이제 구원자가 내려가는데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기 전까지 내가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너희가 어떤 죄악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되어서 이제 사망과 지옥밖에 우리에게는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4단계가 첫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그분이 오시면 구원의 모든 것에 필요한 일들을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다 사역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모든 그 열매들을 믿음으로써 취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죽음과 부활과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서 재림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의 몸을 부활시키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심판으로 없애지고 또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므로 구원의 4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구원의 4단계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4단계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갖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재림의 사역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구원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여기 구원의 4단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복음 시대에 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재림 사역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의 4단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4단계 중에서 어디에서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원의 4단계, 율법 준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복음 시대, 재림 사역,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 준수, 처음에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뒤의 사역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만 고집해서는 이 나머지 뒤에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은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한번 여기 쭉 읽어볼게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내려가기까지 좀 기다리면서 율법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목적은,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뭔가? 두 가지인가 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으로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그 거울에 비춰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은 구원자를 갈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빨리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초등교사의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제가 며칠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러 온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쭉 집으로 다 가려고 나오는데, 나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 딱 서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자기가 무겁게 지고 있던 그 책가방부터 훌훌 벗어서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그 더러워진 겉옷도 거추장스럽다고 벗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빠 손을 잡고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뭘 느꼈는가?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 초등학생을 맞아서 그가 갖고 있는 짐을 이렇게 다 자기가 받아서 그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역할을 한다면, 복음은 그 초등학생이 갖고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복음은 자기가 그 짐을 받아갖고 그 학생을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복음의 역할이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뭘 몰랐는가?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만들어질 때부터 죄인의
그 뱀의 독에 오염이 되어 있는 죄인의 피로 이루어진 그러한 천성적이고 태생적인 본성적인 죄인으로 만들어져서 아담의 그 원죄를 전가받아서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타락한 전적 타락한 죄인이 태어나서 율법을 읽고 아무리 주경야독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봐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고집하는 그 오류요 그릇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찬송가 445장 보시면서